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이 상영 예배가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디까지 했는지 뭘 했는지. 저번 주에는 창세기를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까지 정독을 했습니다. 단어 하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제가 스스로 좀 복습을 좀 했는데 다 잊어버려도 늘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더듬어 봤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 역사 쭉 나오다가 12장을 기점으로는 갑자기 한 개인의 가정사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이제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인물의 가정사가 나와요. 그 가정이 어디서 살았고 어디로 이민 갔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근데 이 한 사람의 가정사의 이야기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 민족의 이야기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며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12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전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전환이 되는 거죠. 온 인류를 대상으로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건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이후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천국 가야 되니까 그 너무 좀 차원이 낮은 수준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 너무나 당연한 거고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세상 나라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걸 바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대학부 주제가 똑같아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한 건지 여기서 한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실체가 뭔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고 죄인 같은 나에게도 임하시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믿음의 길을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과정에서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번 넘어졌다고 야, 나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12장의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한 장 한 장 지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깨달아져 가고 있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를 깨달아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부족했는지, 왜 넘어졌는지를 배운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보니까 믿음이 자라서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자기가 제일 아끼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그 모리아의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믿음까지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온 인류를 축복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2023년 올 한 해 작년보다 믿음이 성장해 가시고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3장 이제 말씀을 보시면, 자, 13장은 아브라함과 이제 롯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아브라함이요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다시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죠.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 얼굴이 밖에 나가 있네요. 예. 아니. 예. 저 화면이 나가 있어가지고. 예.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사실은 12장 6절인가 7절에 보면 세겜이에요. 세겜에 도착해서 먼저 단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쌓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렇죠? 자, 세겜과 베델. 나중에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제 헤브론까지 합쳐서 이 세 군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은 세겜이에요. 근데 왜 지금 13장에는 처음으로 쌓은 단을 베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세겜은 하나님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냥 제단을 쌓은 곳이라면 베델은 하나님과 드린 공적인 최초의 예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린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 관계의 시간을 가진 최초의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다시 남방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오버랩이 되냐면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그래서 허랑바탕 다
다 소진하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분명히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에게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한 번 상해도 없이 혼자 휙 집을 나가버리고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가출했는데 예? 한 달이 지나서 거지가 돼가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듯이 여보 밥 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무릎 싹싹 꿇고 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애굽에서 수치를 당했습니까? 돌아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렇게 못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까? 만나주실까? 그런 마음과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다시 남방으로 돌아와 처음 출발했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헛수고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았는데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예요. 인문학적 용어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깨닫는다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신앙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만약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모든 길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여 걸어온 길이 아니라면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 믿음에 출발했던 그 길, 그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보면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나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더라. 자, 함께 나온 이 롯과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의 원인이 있죠. 자, 12장에는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죠. 기근.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약속의 땅에서. 근데 그 땅에 사는데 이제 뭘 만나냐면 갈등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3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 믿음은 갈등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 갈등은 누구와 잘 일어납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일어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일어납니까? 예? 그렇죠. 갈등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일어나요. 부부, 자식, 부모, 친척, 친구, 형제, 자매,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가장 가까운 롯과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갈등이 그렇다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일어날 게 뭐가 있어요? 뭐 제주도에 사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일어날 게 뭐가, 아무 갈등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장 가까운 사이인 두 사람이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함께하기 어렵죠. 왜요? 땅이 부족해서. 여러분, 좁은 땅에 서로 살면서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둘 다 믿음이 없으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해결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가였는지라. 첫째는 그 목자들이 다퉜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몰랐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둘이 분명히 알았어요. 뭐가 문제인지,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문제인지 뭔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대리전을 하는 거죠. 아래 사람들 싸우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요, 싸움이요, 정면에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싸우는 것처럼 참 치사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재가 안 돼요. 자기는 뒤에 싹 빠져놓고 다른 사람 이용해서 계속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둘이 지금 어쩌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도 거기에 함께 있더라.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이들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민을 와가지고 자기 땅에 점점점 늘어더니 살아요? 그럼 사나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기근이 들었는데 사라져요? 한참을 안 보이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막 처음 듣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서로 막 또 싸워요. 이 가나안 사람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막 들어와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더니 또 우리끼리 막 싸워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막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돼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 사도가 뭐랬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리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갈등이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하나님께 불영광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롯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야, 갈등은 일어나면 안 되겠다. 갈등이 일어났다면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러.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찾아가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야, 우리 이렇게 갈등을 한번 해결해 보자 라고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다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야, 이거 우리 뭔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남편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말을 안 해요. 하루가 가도 말을 안 하고 이틀 가도 말을 안 하고, 어떤 부부는 오니까 부부끼리 말하고 애들 통해서 전달하더라고요. 애들하고만.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말 안 해. 왜? 서로 말을 거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보니까 한 달이 되도록 말을 안 해요, 서로. 야, 답답해서 어떻게 살까? 근데 그때부터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다음날 출장을 가야 돼서 일찍 일어나야 돼. 근데 말을 걸면 지는 거잖아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메모지를 남겼어요. 여보, 나 내일 출장이니까 6시에 깨워줘. 그리고 이제 딱 붙여놨어요. 아침에 눈 떠드니까 8시인 거예요. 아니 왜 안 깨웠어? 하고 화가 나서 봤더니 머리맡에 포스트잇에 붙여있는 여보 6시야 일어나.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왜? 말을 거는 순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갈등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야, 이 말을 한다는 게 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손 윗사람이잖아요. 삼촌이 그것도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먼저 가서 이 문제를 풀자. 이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갈등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존심을 가지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9절 아니 8절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는 한 골육이다. 원칙을 이야기하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겨서 잘잘못을 따져서 갈등이 해결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입장이 있고 롯은 롯의 입장이 있는데 저마다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잘못을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어떻게 잘잘못을 따집니까? 따질 수 없어요. 잘잘못을 따지면 절대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원칙을 붙들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 서로 뭐예요? 우리 한 골육 아니냐, 우리 한 지체 아니냐, 우리 한 형제 자매 아니냐. 그러니까 잘잘못 따지지 말자. 나도 잘못한 게 있고 너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다. 나도 잘한 게 있고 너도 잘한 게 있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형제 자매 아니냐, 우리 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냥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요 다 해결됩니다. 어지간히 마음이 완악한 사람 아니면 다 용서해줘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우리 한 지체잖아, 싸우지 말자, 우리 한 형제 자매잖아,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건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좁은 땅덩이에서 자기 유익 때문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순간 꼭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희한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내 유익이 되는 걸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창세기 12장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냐? 자기 것을 포기할 때, 이때 믿음이 생겨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뭐냐면 아브라함은 내 선택권을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나 이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 내 자존심 챙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예?
10절 11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보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 문학적 표현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양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눈에 대고 이렇게 쳐다보는 행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봤더니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욕심에 차서 지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12장부터 롯도 함께하니 롯도 따라갔더라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롯에겐 참 죄송하지만 제가 롯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꾸 그게 어떻게 읽혀지냐면 혹도 따라갔더라, 혹도 함께했더라. 저는 자꾸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야 되는데 왜 그 혹을 주렁주렁 계속 아브라함은 달고 다닐까? 막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혹을 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죠. 그러죠? 자, 근데 이 롯이 어떻게 되냐면 눈을 들어서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따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조적으로 14절에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러니까 똑같이 눈을 드는데 롯은 뭐냐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고, 아브라함은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해야 돼. 야, 너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욕망, 욕심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 야, 어느 땅이 잘 살 수 있는 땅일까? 어느 땅에 가야 내가 잘 살까? 이런 아주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그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믿음이 보이는 거죠.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보느냐, 여기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니까 뭐만 보이겠어요? 뭐가 보여요? 요단들을 바라본즉 첫째 물이 넉넉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살기 좋은 곳이었더라, 그런 곳이에요. 자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딱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기근이 들면 살 수 없고 물도 없고 비도 안 내리는 척박한 땅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라, 이 두 장소가 너무 안 어울려요. 애굽 땅과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기에 롯의 심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과 같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일 거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어야 돼. 그 내가 조금이라도 양심의 죄책감이 덜 들겠죠. 그러잖아요.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마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래야 덜 부끄러우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롯의 결말을 보면 알잖아요. 이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가놓고 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신앙적으로 덧칠하고 덧칠해서 이렇게 마치 자기 욕심을 가리려고 합니까? 이게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자,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 말의 표현이 뭐냐면 소돔 근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여기면은 롯이 여기 근처 여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 안으로 안 들어가고. 왜 그랬을까요? 13절에 이유가 있죠. 자, 롯이 소돔으로 갈 때 이 소돔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왜 갔을까요? 왜? 욕심 때문에. 근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죄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장사만 하고 목축업만 하고 잠자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 소돔 언저리에서. 거기 안에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 살겠다는 거죠. 신앙인들 중에 이런 신앙인들 많아요.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물들기는 싫은데 세상에서 내 욕심을 채우고는 싶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기 안에서 내 욕심을 채우며 살면서 그 경계선에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경계선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 롯의 선택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었어요. 재미있는 건요. 14장 12절에 보면요. 14장 12절 소돔에 거하는 12절 보면 이제 자, 언저리에 있다가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하는 여기 영어 성경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in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 안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디로 왔어요? 소돔성 안에 왔어요. 소돔성 안에.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성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문. 자,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첫째, 재판관. 둘째, 그 지역의 유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성문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롯이 소돔에서 출세했다는 거예요. 출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사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안에서 돈도 벌었죠. 소돔의 유지가 됐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죠. 행복했을까요? 롯이 행복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는 것은요, 그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개념의 의미예요. 그가 뭐 신앙생활 잘하거나 노아처럼 뭐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8절이죠. 뭐예요? 그 소돔에 살면서 날마다 그 불법의 행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령이 상했다. 심령이 썩어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소돔 안에 거하면서 롯이 행복했느냐? 아니, 날마다 심령이 썩어갔다는 거예요. 썩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롯의 일생을 보면 롯이 이 땅에 남긴 게 뭘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딸들과 동침하여 나온 모압과 암몬이에요. 롯이 남긴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롯이 한 번 선택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인생에서 남긴 거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후손들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이에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롯은 명목적인 신앙인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명찰만 달고 다니는 신앙인이죠. 왜 롯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창세기 12장 사건 때문이죠.
아니 삼촌 따라오면 축복의 땅에서 잘 살 줄 알고 왔더니 기근이 들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애굽에 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네. 기근이 들어도 거기에는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풍부한 물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기근이 와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네. 문명이 너무나 발달했네. 근데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더니 뭐예요? 아, 신앙대로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현실은 현실이구나.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구나. 돈이 있어야 되구나. 세속화된 거죠. 믿음이 세속화된 거죠. 우리도 때로는 롯처럼요,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부도 모으고 인정도 받을 거예요. 성공했다고 착각할 거예요. 서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길은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다 헛고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선택이냐 아니면 내 욕심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선택이냐,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롯은 아브라함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선택할 때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의 욕심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심령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외면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결국 그가 인생에 남긴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후손. 그게 그 인생이 남긴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 선택했습니까?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구나. 내가 경거망동해서 선택해서 내려가면 크게 실패하구나. 기다린 거예요. 롯이 떠났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택한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뭘 주세요? 동서남북. 이 말은 뭐냐면 경계도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주겠다는 거죠. 이건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땅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현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십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때까지?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후손에게 무한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선 8복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자신의 선택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 이 세 곳은요 가나안 땅에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자꾸 하냐면 제가 창세기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제사장.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좋은 곳에 살고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정말 복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곳이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훈과 적용, 서로 사랑을 쉽지 않은 성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정순 모친
우리 아드님 박민재 형제님 어제 12시간 간 이식 수술을 하시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3일 동안 수면을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3일 후에 이제 의식이 깨어나시면 상태를 봐서 일반 병동실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일단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손주는 간 이식을 아버지한테 해주고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이고요. 뭐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한정수 모친께서 좀 많이 그 연세가 많으신데 아들 간호하랴 손주 간호하라 혼자 병원에서 참 애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전화를 드리는데요. 병이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뭐 강병인을 쓸 수도 없고 가족 외에는 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친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아드님 회복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공원의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김정란 자매님이 20날 아침 7시에 입원하셔서 10시쯤에 출산 수술도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20일이? 금요일인가요? 예,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